인터넷 뉴스를 보니까는 이 중국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초봉 연봉을 우리나라 돈으로 3억 8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니까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3억 8천의 초봉 연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 8천이 너무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먼 숫자라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3,800 연봉 받는 사람은 10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금액이 3억 8천이야. 근데 그거를 초봉 연봉을 3억 8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웨이가 그러면은 뭐 세계의 뭐 애플이나 우리 삼성이나 이건 뭐 그죠?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20-30명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사람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내년에는 200-300명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실력이나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위탁받은 지도자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그들은 실력을 바라보고 또 능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질서와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의 약하고 세상에서의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강한 사람들, 세상에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통치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는 인간이 세우거나 인간이 조직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부조리하고 세상에 죄악되어지고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세상적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그러한 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불완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모순덩어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러한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한 절의 짧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신분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내용을 미화하거나 각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라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라합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라고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라고 하면은 라합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고 소개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꼭 끄집어서 적나라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말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일생을 기록한 전기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기록했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만 추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라합도 그런 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세워놓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라고 말할 때에 기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은 우리나라 예전에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아닙니다. 좀 달라요. 이것은 여관 주인으로 방을 빌려주고 음식을 팔면서 때로는 매춘을 하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여자였고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족보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고조모였었다. 다윗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은 예수님의 선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라합이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라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마태복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야고보서 네 곳에서나 라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민족인데 다른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아부하거나 그 나라에 아첨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견디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그 백성인데 어찌 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방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수모를 당하는가? 이러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민족은 여자들에 대해서 경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경시하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진노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였던 그러한 라합, 이 라합이 오늘 보면은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비천한 신분으로 어떻게 이러한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는가? 그건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상식.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은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비천한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우리가 받은 것이 돈으로 샀습니까? 얼마를 주고 천국의 시민권을 샀습니까?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로비를 잘해서 그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생명 끊어지면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다시
거듭난 것을 다시 살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죠? 보라,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새롭게 피조되어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니까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누구입니까?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헬라인은, 이방인은요,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그전에는 이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과 종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여자가 경시받던 그러한 그 관계에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여자의 신분이 상승되어져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구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차별이 없어, 우리가 내 편이 없는, 우리는 나뉘어짐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나보다 옆에 있는 성도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며 함께 합력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귀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여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이기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라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되어진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말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동일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한 것이 순종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문법에 그러한 그 표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은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는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야, 라합은.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 그 자체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보이는 부분은 정탐꾼을 살려준 것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더 특별하게 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떠한 소위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가 하면은 적군의, 유대인은 여호수아 그 군대에서 보면은 적군 아닙니까? 적군의 정탐꾼이 지금 이 성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성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정탐을 하는 가운데에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수색하는 가운데에 자, 지금 이 집에 라합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라합이 얼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숨겨준 그 행위를 볼 때에 이것은 라합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건 행위예요. 단순하게 그 정탐꾼들이 마음에 들었어. 자기에게 있어서의 무슨 어떠한 선을 베풀어서 그래서 그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걸리면은, 그죠? 숨겨준 것을 걸리면은 라합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은 물론이거니와 라합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의 생명 내놓고 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는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겠는가? 물론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은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 행위가 있기까지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측면이 있나, 내면이 있는가? 그 내면은요, 바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미디안을 치고 각종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어휴, 그래? 놀라운 일이네.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라합도 들었어요. 근데 라합이 듣고서 라합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 개정성경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 이랬는데 그 전에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런 것이 있어서 오직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겨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단지 지식적으로 들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전혀 인식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들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믿음의 표현이 자기가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정말 이 정탐꾼들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라합은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라합에게 단순한 소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라합이 잘났거나 특별히 똑똑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은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진짜 구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로 드러났듯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는 세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세례 받았고 집사 직분을 주니까는 집사가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데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그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는 대충 교회 출석해도 믿는 신자의 신분으로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협소하고 길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의 그러한 그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한번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내가 다 신앙생활을 행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증표가 있는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상급과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위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